우리가 사는 세상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수많은 도전과 역경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걸 이겨낼 힘이 있으면 그 어려움이 문제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빚이 졌어요. 10억 빚을 졌어요. 근데 재산이 100억이야.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또 감기 바이러스, 외국에서 수많은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내 면역 능력이 얼마나 이길 수 있어요. 그럼 그 병이 문제가 안 돼요. 세상에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앙생활하기도 더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영적인 연결관이 제대로 열려 있으면 아무리 큰 어려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하면서 여러분들의 내가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것은 여러분과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사귐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사귐. 창조주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가 있도록. 그리고 그 교제는 여러분들의 큰 기쁨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세상에 어떤 유형의 핍박이라든가 유혹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가 열려 있으면 거기서 엄청난 기쁨이 나오고 그 기쁨이 삶의 에너지,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에 와서 이 교제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하고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하고 통하고 그분의 능력이 공급이 되면 외부적인 것인지 내부적인 어려움인데 이것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힘을 받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과의 이 교제의 관계를 방해하는 요소를 2장 1절부터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는 요인이 있고 또 형제의 사랑에 실패하는 것, 함께 교회를 다니는 공동체 안에서 형제와 형제 사이의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고 파당이 만들어지는 것, 그러면 그 교제가 힘을 쓰지 못합니다. 또 15절 16절에서 세상 사랑,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는 성향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합니다. 내부적 요소 말고 외부적 요소에 대해서 또 26절에 언급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26절부터 말씀하신 내용,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를 놓는다는 것입니다. 미혹한단 말은 우리를 진리로부터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멀리 이탈시키려고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성도를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전체 교회를 파멸로 안내하는, 이렇게 안내하려는 위험한 자들이 교회에 있다. 이 사람들이 미혹해 하는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8절부터 22절의 중요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교제를 방해하는 미혹해 하는 자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합니다. 여기에 주제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18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은 첫 번째는 영적인 전쟁의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18절, 19절, 20절, 23절에서 이 부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적인 싸움을 인식하는 방법, 내가 영적인 전투의 특성을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기름 부음, 이것이 몇 번이 반복됩니다. 20절, 21절, 7절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 위험과 파탄을 피할 방법이 있다. 그리고 방법을 안내합니다. 오늘은 이 첫 번째 부분만 살펴볼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의 본질에 대해서 18절, 1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그리고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사도가 여기서 두 가지 용어를 썼는데 첫 번째로 영적인 전쟁의 본질에 대해서 마지막 때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이 용어는 신약 성경 여러 곳에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말세라는 말이 나오지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때도 마지막 날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마지막 날, 마지막 때,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용어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할 것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마지막 때, 이 의미는 예수님의 출생, 고난,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성령이 오셨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이때를 성경에서 신약성경에서 마지막 때 이렇게 써요. 마지막 때. 구약에서 마지막 때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를 말해요. 구약 입장에서는 마지막 때에 말해 예수님이 오실 때. 신약성경에서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초림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이 전체 기간을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2장 18절에서도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요한이 살고 있던 시대에도 초대교회도 마지막 시대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마치던 날부터 재림 때까지 마지막 때라는 말을 썼고, 또 다른 의미로는 마지막 때라는 구절이 등장할 때는 어떤 특정 기간을 마지막 때라는 말을 쓰는데, 이 특정 기간이 언제냐면 교회가 굉장한 환난과 고통의 시기를 통과할 때, 이때를 마지막 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던 아주 전체적으로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유대교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로마 국가 권력이 초대교회들을 죽이는, 살해하는 일이 약 200년에서 300년 정도 지속됐습니다. 중세 암흑시대 때는 천주교가 예수 믿는 사람을 엄청나게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와서는 공산주의 이론이 기독교를 엄청나게 학살을 했습니다. 이런 특별하게 어려운 때 정국가 권력이, 그리고 모든 세상의 세력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이런 때를 마지막 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악한 세력이 은밀하게 역사하고 있다. 그것이 이미 시작됐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전에 악한 세력이 은밀하게 역사하는 현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매우 난폭하고 상상할 수 없는 냉혹한 때가 교회 시대에 있다. 그리고 교회가 특별히 견디기 어려운 시련에 봉착할 때가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이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이 기간 안에 교회가 엄청난 시련과 핍박을 겪는 그런 때가 있다. 이때를 마지막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여기서 몇 번 나오죠. 적그리스도. 요한 1서 외에 다른 곳에서 적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적그리스도의 능력과 위치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다니엘서 7장부터 11장까지 보면 거기도 적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육지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를 바다에서 육지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베드로후서 2장, 3장에서도 적그리스도에 대한 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적그리스도, 여기 적그리스도는 단서로 되어 있고 여기는 많은 적그리스도. 교회 역사에서 적그리스도를 이해할 때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사도시대 이후에는 적그리스도는 단 한 명으로 유대인 중에 탁월한 권력과 교회를 방해하는 이런 세력이 있다.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다. 적그리스도를 단서로 해석할 때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중세시대 때는 카톨릭에서 해석하기를 교회를 힘들게 하는 국가 권력, 그리고 한 왕, 타고난 정치력을 가지고 막대한 힘을 가지고 교회를 방해를 넣는 이런 국가 권력의 핵심에 있는 한 왕을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종교 계획자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 교황이 세상 권력과 종교 권력을 행사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방해하는 이런 적그리스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을 갖고 복음지를 거스르는 자, 오늘 본문에서 적그리스도는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흉내를 내면서 복음을 정면으로 투진하고 방해하는 이런 사람을 여기도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18절에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여러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들어왔다. 잘 알고 있다. 사도 요한이 지금 편지를 쓸 때가 언제쯤이요? AD 90년쯤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라든가 이런 사도들이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지 약 6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도 많이 복음 전하고 사도들이 많이 복음 전하고 교회들이 많이 탄생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여기 복음의 변질이 자꾸 교회에 오기 시작한 거예요.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 인성과 신선에 대한 믿음이 왜곡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맨 나중까지 살았는데 요한복음도 그때 기록됐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 참 인간이다. 이게 요한복음 주제예요. 요한 1, 2, 3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맨 마지막에 쓴 거예요. 거짓 적그리스도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진리를 왜곡시키는 세력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많은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는 걸 여러분들이 들었지만 지금도 우리 시대에 지금도 그때 당시 지금도 있다. 안티크리스토스, 이 말은 메시아를 대적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적그리스도,
거짓말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놓고 예수님 신분과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19절에서는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교회에 속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교회도 출교를 처분한 게 쫓아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탈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한때 공동체 일원이었어요. 함께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단적 교리를 듣고 이것이 맞다고 교회를 뛰쳐나갔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했나니. 왜 튕겨져 나간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고백이 잘못되고 이단들이 가진 내용이 맞다 하고 튀어나온 거예요. 이런 상태를 보면 그 사람은 우리처럼 예수 믿는 흉내를 내고 있었지만 그 사람은 원래부터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아니었다. 이걸 증명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속하 있다면 이 사람 뛰쳐나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공동체 우리에 속했다면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했을 것인데, 여기서 이 말하는 내용은 이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옮기는 것을 말한 게 아니에요. 정당한 교회에서, 정통 교회에서 이단으로 넘어간 사람, 이 사람들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속했다면 이 사람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었다면 우리와 함께 있었을 것이지만, 저희가 나간 것은, 이탈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교회도 선포되는데 다른 이상한 이단적 진리가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들은 것이 우리 잘못 배웠고 저것이 맞다, 튀쳐나간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뛰쳐서 나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서 나갔다.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 그들은 한때 기독교적인 입장, 같은 공동체 일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교회에다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역할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로서 분리되고 이탈해서 뛰쳐져 나간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은 예수님께 속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본문이 말합니다. 동시에 앞으로도 드러내야 될 불법의 비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바울 사도 때나 요한 때도 그때도 이런 적그리스도가 있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앞으로도 올 것이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복음을 믿는다고 주장하면서도 복음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사람이다. 여기서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정의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인의 입장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내가 교회를 떠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거짓 그리스도가 반드시 온다. 교회에 가짜들이 들어가지고 너희들을 굉장히 미혹하고 현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리 때들이 덤벼들 내가 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쳐도 교회를 만들어 놓으면, 그리고 교회를 세워놓고 다른 지역으로 또 선교를 가지요. 그럼 그 다음에 가짜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가짜고 그거 믿어가지고 구원받지 못하고, 그거 믿으면은 거기에다가 율법을 행해야 되고 할례를 행하고 계명을 지켜 구원 얻는 것이다. 어떻게 예수 믿는 거 그거 가지고만 구원받느냐, 이런 내용이 꼭 들어가세요. 이게 율법적 이단이었어요. 이게 빌립보 교회도, 고린도 교회도, 갈라디아 교회도 다 파고 들어왔어요.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번에 가면 하나님 내가 거기서 많은 환란이 있고 죽음도 찾아올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나는 떠나지만 내가 떠난데 여러분들 교회에 반드시 이리 때들이 덮친다. 적그리스도를 요약하면 적그리스도는 바울과 요한 시대에도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는 한 사람의 적그리스도를 지적하는데 굉장한 정치 권력과 종교적 힘을 동시에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완전히 파괴하려는 시도를 하는 사람, 이런 자가 마지막 때 올 것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특별한 권력이 하나의 특정인에게 쏠리게 돼서 세상 권력과 영적인 권력, 교회의 권력과 세상 힘을 같이 가지고 하늘에도 불이 떨어지게 하는 이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이런 유형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요약된 내용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현재 우리가 이런 영적인 세력을 대치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이런 치열한 전투가 있다. 에베소 6장 2절에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악의 영들에게. 우리 배후에 누가 노리겠다고요? 악한 영들이, 어둠의 세력이, 사단의 세력이, 귀신들이. 요한일서 2장 18절에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사도들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수없이 이야기했다.
신약성경에 소비 경고를 했다. 여러분들 잘 들어서 알고 있다.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서신에 기록한 사도들이 여러 번 이것을 가르쳤다. 그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했다. 이와 같이 교묘하게 교회를 유혹하는 세력과 힘이 있고 우리는 항상 그 힘과 영적인 대치 상태에 있다. 이것을 늘 기억하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항상 거짓 진리의 위험을 받고 있고 공격을 받는 위치에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묘한 세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짜로 나타나지만 굉장히 비슷한 진리를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장 20절에 여기 있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시험이라는 말은 전쟁을 말해. 전쟁. 모든 사람의 행동은 생각에 나와요. 생각에서. 생각은 두 종류예요.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의 원천은 육신의 욕망과 사단의 세력과 세상의 세력이에요. 이게 파고 들어와요. 그러면 그 생각이 들어오면 거기 말하고 행동이 발생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방해하는 요소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잘 기억해야 돼요. 모든 대인관계 이면에는 어둠의 세력이 있어요. 그 관계가 화평과 평화롭게 된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갈등과 분열과 싸움과 미움과 증오심 이면에는 마귀의 세력이 존재해요. 영적인 세력이에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 세력은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주 예수님을 부르면 십자가의 효력이 죄의 욕망을 소멸시켜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의존해서 부르고 엎드리고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이 오면 이런 욕망들이 요동적 욕망들이 소멸이 돼요. 그 방법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 이 말이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악의 영들의 싸움이다. 모든 대인관계에는 악한 세력이 있다. 이게 영적인 안목으로 인간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었다. 사도들에게서 여러 번 들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또 기억해야 될 것,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적그리스도는 거짓말쟁이다. 그리고 거짓말쟁이가 어떻게 하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이런 방식으로 거짓말한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을 부인하는, 이런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도 부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다. 여기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고 하나님이 아니다. 이것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요한일서의 편지를 받는 무리들 가운데는 영지주의나 이단이 들어요. 영지주의.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지주의 이단은 베들레헴에서 출생한 예수님은 인간입니다. 완전히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 있어요.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잖아요. 예수님께. 그때 하늘의 신성인 그리스도가 인간 예수 속에 들어왔다.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요한일서의 편지를 받는 영지주의 이단들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하고 인간이고 세례 받을 때 신성인 하나님 신성인 그리스도가 예수님 몸속에 들어왔다. 십자가에 달릴 때 신성인 그리스도는 떠나버렸고 육체를 가진 예수님이 죽었다. 이게 영지주의예요. 이 사람들을 가르쳤던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 이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인간이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속죄사,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죄를 위한 대신 죽음. 이렇게 믿어야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이 되셨어요. 왜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셨지요? 그것은 우리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 대신 속죄해서 오신 거예요. 이거 이제 정확하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라는 공동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가르침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상당수 교인들이 그 내용을 맞다고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타락한 세력에 대해서 너희들 충격받지 말아라. 교인수 줄었다고 충격받지 말아라. 그 사람들은 본래부터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가족들이 아니었다. 그래서 나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다. 적그리스도는 거짓말하는 자.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것. 예수님은 출생부터 인간이고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인간이고 하나님이에요. 십자가에 죽을 때도 인간이고 하나님이세요. 기독교의 가르침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왜 하나님이 사람 되셨느냐? 우리 죄값을 십자가로 청산하기 위해서,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믿고 예수님의 속죄사역을 믿는 거,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걸 믿는 거예요. 이렇게 안 믿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한다,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과 속죄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적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성향이 교회 역사 속에 계속 있어 왔습니다. 2000년 교회사에 수없이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사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초대교회 때는 철학자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복음 내용을 변질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그 내용을 변질했습니다. 중세시대 때는 로마 카톨릭은 이 내용을 변질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세기 때는 신신학, 자유신학이 와서 이런 내용을 많이 변질시키고 왜곡을 시켰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교묘하게 부인하는 일들이, 그리고 초자연적인 기적을 부인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훌륭한 도덕적인 스승, 인간에게 모범적인 삶을 보여준 스승, 이렇게 교회에서 소개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발현, 반그리스도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장차올 적그리스도의 조짐이고,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이런 비슷한 진리를 가지고 국가 권력과 교회 권력을 잡아가지고 진짜 진리 믿는 사람을 엄청나게 학대하는 이런 세상이 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죄의 힘이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핍박이라는 형태로 나타나지만 교회 안에 사상과 이념과 도덕성에서 죄의 세력이 굉장히 강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력이 교회 사상 속에 진리 안에 깊이 파고듭니다. 오늘날에도 아주 특별한 모습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굉장히 정신을 차리고 조심하고 신중해야 됩니다. 진리에 관해서 어느 때보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한 인간, 그러면 십자가의 속죄사역인데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 대신 갚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구원자도 없는가. 자,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첫 번째,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내적인 요소, 외적인 요소가 있다. 우리 신앙에서 최고의 중요한 점은 하나님과 나하고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하고 열려 있으면 아무리 큰 어려움이라도 문제가 안 됩니다. 어려움보다 능력이 크니까 그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막혀버린 거지. 막히면 작은 것도 문제 크게 돼요. 하나님과 열려 있으면 외부적인 압력, 내적인 압력, 이거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에 방해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을 힘들게 만듭니다. 내외적인 요소가 있다. 그리고 그 내적인 요소, 외적인 요소 중에는 마지막 때 미혹하는 사람,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해방하는 때가 이른다.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흉내내요. 굉장히 비슷한 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해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그리고 그분의 속죄사역을 부인해요. 그리고 교회를 대적해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영적인 회방자와 대치 상태에 있다. 잠깐 정신을 못 차리면 거짓 진리가 어느새 나도 모르게 파고들어옵니다. 요새는 방송에 하도 이 영상 메시지들이 많이 나오니까 아차하면 나도 모르게 빠져가지고 나도 모르게 거짓 진리가 내 속에 자리 잡습니다. 거짓 진리가 자리 잡으면 현상이 뭐냐면 죄와 사단의 세력을 이길 만한 힘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품성에 오염이 생깁니다. 그리고 거짓지가 들어오면 교회에 파당이 생기고 사람들과의 갈등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진리는 우리 마음에 진정한 기쁨과 희망, 즐거움을 주고 성도 사이를 아름답게 만들고 부부 사이를 가정을 아름답고 회복시킵니다. 거짓 진리를 들으면 관계들이 파괴됩니다. 현존자가 아무리 옳다고 주장해도 그 많은 가정들 다 뺏겼잖아요.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파괴됐는지. 건전한 부부 생활하는 사람이 신전짓을 하면 이혼이 일어나죠. 그게 진리인가요? 현상을 보면 알죠. 뿌리를 보면 열매를 아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뿌리를 알아요. 이런 회방자들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속에 요새 영상 매체 보는 거 조심해야 돼요. 기독교계 통해 유튜브 설교들 수없이 쏟아지죠. 여호와시키는 장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체계적인 진리예요. 그게 교리예요, 교리. 체계적인 진리 지식에 의해서 수많은 정보들이 여과돼서 하나님 말씀과 적합한 내용만 쏙쏙 흡수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교리 체계는 우리 몸으로만 뼈대예요, 뼈대.
뼈가 뒤틀어 꼬여 있으면 거기에 아무리 보약과 운동과 뭐 벼락을 해도 근육과 신경 아무리 좋아도 뼈가 틀어져 있으면 몸이 근본이 안 됩니다. 뼈가 바로 잡힌 다음에 건강하시고 운동을 해야 몸이 건강해지죠. 그게 바로 뼈에 해당되는 것이 진리 체계 교리예요, 교리. 근데 이 요한 사도나 사도 바울이 말한 교회들의 모습은 전부 다 복음의 변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인,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 속죄사역을 부인하는 요소들이 교회에 파고 들어왔어요. 이런 면에 대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